사회에서도 지적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너무 타이틀이 중요하고 시간이 짧아서 일단은 여러분 교환을 하는 거 먼저 다 받으시고요. 그래서 다룰 제목이 여러 가지 많지만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오늘 예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루면서 여러분들도 평생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사역을 20대부터 매일마다 도움이 하다 보니까 예배를 평생에 이렇게 접하고 또 각 교회 예배 형식을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귀한 시간 우리 분별되고 또 갈라지고 분파되는 이런 시는데요. 70개 교단이 연합해가지고 오늘 귀한 시간을 가진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자체가 감동이 되고요. 또 이번용 우리 교장님 비롯해서 각 교단의 우리 총회장입니다. 또 각 교단의 또 각 단체의 또 주무대신님들 또 각 언론계에서 또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를 먼저 존경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우리가 구약시대뿐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드셨는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것을 여러분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첫 아담 후에 인생으로 태어났는데 여기서부터 성공 실패가 잘못됐습니다. 아벨은 왜 성공했습니까? 지식이 있고 경험이 많고 환경 여건이 좋아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니까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실패한 이유를 더 말씀 안 드려도 이어지니까 잘 아시겠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어떻게 보면 아벨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분들, 우리가 이렇게 구별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복잡하게 다양하게 오늘 이 교환에 나타난 대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의 제사, 모세의 제사, 또 왕권 시대의 제사가 하나님 숨기는 것이 전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수님 때에도 여기 나온 대로 제사장들이 주장하는 율법사들이 주장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주장하는 그런 성기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고 지금도 가장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은 세계 기독교가 이목되고 찬반을 논하는 세대적 교회 예배를 한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뤘습니다. 많은 것을 의논하고 빈야드 예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다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를 놓고 세 가지로 견해 차이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똑같은 관점이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것은 위험한 실상이다. 절대 세상을 따라가서 하는 예배를 들으선 위험하다. 둘째는 교회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형식이다. 또 제도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유행적인 것이므로 좀 더 기다려보면서 결과를 한번 보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예배의 목표에서 우리가 첫째 답에서 해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풍경을 맞추고 문화를 맞추고 그렇게 하는 논리를 전개하지만요, 예배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이 예배를 따르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육해야 되고 전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어떤 교회는 후통을 벌써 지키고 뭐 하나님 뭐 의식을 중심을 보시니까 관계상에서도 그냥 난방 있고 아무렇게나 설교하는 문제가 옳으냐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는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단장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실은 지금 여기 우리 강단에 신을 신고 싶지만은 좀 불안해요. 사실은 여러분 안방에 들어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데 왜 그 칼피트를 아름답게 깔아는 데다가 뭐 이제는 다 뭐 유행 따라 제작 따라 한다고 해서 어떤 데 가면은 신을 벗고 올라가도록 슬리퍼를 넣은 교회도 있고 왜 자꾸 그냥 올라가라고 해요. 신은 저 벗지 마세요. 벗으면 오히려 신으라고 갖다 줘요. 근데 여러분 뭐 신발은 문제가 생명에 관한 구원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본전이고 교회는 지전이고 여러분 각자는 본전입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집중적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어쨌든 외형이나 내모나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로 사실 한때는 논쟁이 많았습니다. 사실 전에 우리 종신대학교에 김의현 박사님이라고 이제 LA 한인 장로교 창립하시고 크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신대학교 총장님을 모셔가지고 이제 임기 마치고 이선석 목사님 교회 신목할 때 교회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제가 지표를 갔는데 그 문제가 다른 게 아니라 신발을 목사님은 신어도 괜찮다. 그때는 신발 신고 강단에 많이 올라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신발 벗고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뭐 외형적이지 뭐 부정나가냐? 그 신발을 신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한때는 목사님 신발은 벗고 가야 돼요. 그때는 인식이 또 무슨 다 벗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 때문에 사실은 교회 문제가 생겼고요. 결국은 신발 때문에 사임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안방에 들어가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듯이 또 남의 사무실 컴퓨터에 들어갈 때도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가 너무 막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사장은 또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들어가라 했으니까 단정한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제주도 교회 또 민나들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교회를 끌기 위해서 개방해야 되고, 여러분 어떤 교회 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모든 담을 헐고 벽을 헐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다가 예식장을 오픈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식장에 결혼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은 성경 들고 그런 것이 또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중에 전부 다 또 새로 다시 그것을 검하고, 왜냐하면 와서 전부 담배 피우고 막 성전에 주일에 오면 담배 냄새가 하면 예식장 몇번 형식으로 이렇게 공개하고 나서는 막 그런 문제들이 있고, 어쨌든 세상 사람이 볼 때에 저 교회는 가서 담배도 피우고 까이하고 집하면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깨끗하고 하나님 성전이 세상에서 구별될 때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존경심을 가지고, 그렇지 개방한다고 어디 옵니까? 사실 개방한 해가지고 막 교회 부흥됐던 그런 예는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다시 또 원상으로 회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메시지에 전할 때도 제가 예민들, 목회자들 그런 거 많이 감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고백하면 실패한 거 많아요. 성공한 것보다 우리는 실패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실패했느냐? 내가 했기 때문에 실패해요. 그러나 성공한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세밀하게 다 관찰해봐도 앞뒤 전후를 그냥 손금 짚어보듯이 해봐도 성령께서 하시니까 성공. 그런데 흔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메시지에도 정말 많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100교 환자를 고치는데, 암교 환자를 내가 몇 명이나 고치는데, 내가 안전병이를 일으키는데, 안전병이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박수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일으켰다는 사람은 많은데 안전병이가 일어나서 간증하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그까지는 또 괜찮은데, 내가 오늘 여기 암병 환자면 고쳐줄까 말까? 고칠까 말까? 말까요? 내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저희가 내가 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성령이 역사하시겠다고, 성령이 떠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목회가 설교나 부흥 사역이나 선교 사역이나 또 우리 worship 찬양 이런 어떤 사역이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여수 목회자분들이 많고 또 우리 충성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 중직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 교회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선교한 모든 벌여놓은 사역에 대해서도 보면 성령이 역사할 때는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면 찬반 논리를 해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제가 불교자 때, 전도할 때, 저 마음속에 그러니까 각자가 여러분 성경 읽다가 자기 주장이 있을 거예요. 하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걸 하고, 바울이 서문하는 성경을 읽고, 저는 그것을 또 내가 나도 그러면 현대 우리 한국의 로마는 서울이겠구나.
죽어났잖아. 나는 죽어서 기치가 아니라 그런 마음 가지고 또 했고, 또 요즘에는 도시, 농촌, 어촌, 산촌, 광촌 다시 도시. 또 오히려 지금은 다 편준화돼가지고 지방에 더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또 수목도 있고 오히려 더 존대가 지금 편준화돼. 근데 그때 그런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서울에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불교자 큰 교회 가서 좀 배우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는 후암동에 아주 한국교회에서 노선된 교회라고 해서 판검사, 외교관, 교수들, 의사 또 많은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불교자로 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다행히 또 그 다음에 해연동에는 사업에서 성공한 회장 사장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 교회 불교자로 가서 좀 배워서 나도 목회해야겠다 해서 양쪽 다 심호하면서요. 또 양쪽에서 제가 하나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깊이 뼈속까지 사무치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실천을 합니다. 좀 기쁘네.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하면 절대로 이 안 한다. 그것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다고 하는 국감동에서 예배가 마치면 당회해요. 한 번도 당했다가 싸우지 않는 것을 안 봤습니다. 만들 사람이다. 막 찬반 돌리고 뺑 돌리고 막 천을 잃고 운을 잃고 전부 다 압도적한 사람들이고 또 이쪽에 해운동에도 보니까 그 대부들도 그런데 당연한 재직해 내려가지고 그냥 은혜 충만해가지고 끝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릴 때는 천사같이 예배만 그 회의하고 나서 나올 때는 막 전부 다막 시키면서 그것을 하도 와가지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갈수록 나는 내가 담임을 하게 되면 절대로 나는 이해 안 해. 그래서 내가 여러분 지금은요 성경 찾으면 성경하면 성경인데 선생님부터 계시록까지 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혜하면 또 은혜에 대한 선고가 막 쭉 찾기 싫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는 그런 책이 없을 테니까 이게 회의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알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하든 말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회의를 찾느라고 밑줄 몇 줄 다 끄가면서 봤더니 내 집은 만민의 회의하는 집이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난 지금 뭐라고 해요? 저는 우리 양육이 한동식에 속했으니까 뭐 교도마다 그랬지만 시찰에도 노예도 총회에서도 한마디라도 비성경적인 얘기하면 뭐 작년에 불림받고 뭐 진료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남서중학교에 창립한 이후에 처음엔 뭐 여건 조건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해가지고 그 구제받을 사람 세 사람 누구씩 한 것이 남서중학교인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A라는 주에 기록한 적도 없고 지금 정교님들 연대장들 계산 41명이 되는데 그분들요 지금까지 창립부터 지금까지 회의라고 모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모이느냐? 그렇다고 해서 막 목사가 막 덕질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모일 때마다 기도해. 당회원 기도해. 세지 기도해. 교사 기도해. 구역장 기도해. 성가대원 기도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다.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닙니다. 변론은 뭡니까? 다 그게
미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지 되지. 김수희 씨, 박수채 씨, 한씨 다 만나봐야 인간이 결제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하나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땅의원이라고 합시다. 자, 그 살까요 말까요? 일단 물어야 돼요. 그럼 결제자로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귀다. 꼭 사기로 합시다. 그러면 또 그분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분하고 조금 많이 삐뚤어진 사람은 귀다. 우리 인편이 어떻게 삽니까? 나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 사람도 화가 나니까 그거 안 조심하시오. 그거 무슨 우리에 넣고 그래. 아니 당신 왜 사태질하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 역사입니다. 여러분 주관자가 바뀌면 사탄 역사예요. 결제자가 바뀌어도 사탄이 역사예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피부사는 뭐 되느냐? 솔직히 말하세요. 저는 땅을 하나 사도 저도 강남에서 목회하니까 땅을 널리 차례 샀어요. 3,700평 하고 백화점 그 사서 쓰는데 한 번도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왜 어려움이 없었느냐? 사람들에게 결제를 묻고 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땅이 하나 누가 지어버리면 여러분 회의 왜 자꾸 오래 합니까? 왜 자꾸 결제 자격을 부여하니까 목회자들이 그 자체가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누가 땅을 하나 제보했으면 우리 아무개 누가 이런 땅을 하나 제보했는데 우리 교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표현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땅을 주시기까지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거요 1분도 안 걸려요. 딱 그 조건 나야 돼요. 그럼 또 가서 살까요 말까요? 자꾸 아니 그 싸움을 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가가지고 오늘까지 해가지고 한 번도 안 된 일이 없어요. 내가 하겠다면 안 되지. 나는 한 번도 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했고 잘하면서 그럴 수 있는. 그래서 합심으로 백명들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막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어떤 때는 또 막 좀 큰 땅이 나오는데 달라고 막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이러더니 아니 성도 하나가 복권이 일으키는 게 있다. 그건 또 앞이 못한 사람 한꺼번에 타는 엄청난 큰 그 얘기. 그 얘기 하면요 지금 누구 안 합니다만 정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복권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꽤 크게 하시는 분, 조금 어렵게 하는 분, 또 세일을 넣어서 하는 분, 건축을 많이 해놓고 하는 분 이렇게 있는데요. 흔히들 생각할 때 어떤 분은 대박 차고 어떤 분은 대박 차고 어떤 분은 크게 목회하고 어떤 분은 보조받게 하고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해놨습니다. 이미 저는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세요. 그때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많은 축복과 승리를 여러분과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그들에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자 물어볼게요. 이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지요. 그에게 아담에게 이렇게 하자고 그들에게 한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종말까지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통치입니다. 그게.
그래 똑같이 끌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 쪽박 차고 비벼먹고 그렇게 생각하고 원치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 뭘 맺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5가지 축복을 같이 주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은 조금도 차별이 없이 앞에다가 쌓아놨는데 어떤 분은 그거 그래도 몇 군데 이런 자기가 허락한 것을 다 썼어요. 어떤 분은 앞에 놓았는데도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낙이 구유에 한쪽엔 연물이 쌓이고 한쪽엔 물이 생수가 물통에 막 많이 담겨있는데 그 중간에 낙이가 굶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의장에서 아니 여기는 연물이 있고 여기 물이 있는데 왜 굶어 죽어? 이 낙이가 연물을 먹는 뭘까? 물을 먹는 맛일까? 이 물을 이게 결정을 못 내려가지고 굶어 죽었다. 그러면 이 낙이가 무슨 뭐 목동이라든지 주인이 물을 안 줘서 굶어 죽으면 안 돼요. 그 줄로 굶어 죽으면서 나는 왜 못 먹게 해서 굶어 죽기만 해. 이게 기술이지. 하나 주인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배가 차는 것 같은데 나는 죽고 청소하고 이거요. 자신이 그렇게 판단했고 앞에 쌓아놓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이후에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앞에 갖다 놓은 것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정복, 다스림 5가지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또 5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하십니까? 구한 대로 받는다. 심은 대로 받는다. 말한 대로 받는다.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한 대로 받고. 그러니까 자 믿음으로 받고 구한 대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심는 대로 받고 말한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받고. 요 5가지는요 누구에게든지 요 통로로 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우리 하나님 종들이나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중직을 맡길 때에 부정된 말 자꾸 하는 사람은 그 말 고치기 전까지는 안 맞습니다. 그 맡겨야 하나 죽여버려요. 뭐래도 하나님 믿고 합시다.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받는 사람이요. 잠언 13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그대로 된다고. 여러분 목사님 되니까 장례식 많이 치르죠. 저도 이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너무너무 놀랄 때가 많아요. 태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죽어요. 진짜 막 너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속상해 죽겠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권사들이면 권사들, 집사들 영한 그 투입이 되고 뭐 입간하고 그럴 때 되게 그 영한 집에 앉아가지고 그거보다 방금 나한테 죽겠다고 나한테도 그랬는데 나한테도 그랬는데 이런 말을 제가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1.1도 비난이 없습니다. 이 설교할 때도요 긍정적인 설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잘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11조에서 성공 릭펠러 콜리에이트 카네기 집회니 아메리카 막 이런 사람들 막 11조에 달등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분은 꼭 말끝마다 부정적인 말로 가르칩니다. 11조 안 하다가 옆구리 창자가 터져 죽었다는 주인 안 지키다가 골프 치러 가다가 차에 머리박이 막 두부처럼 싹 나가지고 그 창자가 아주 막 완전 쭈이처럼 열렸다는 둥. 들어도 싱그럽도록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11조 안 났더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 11조 한 7이 다 뜯어요.
안 그래도 막 가슴이 찢게 아픈데 가족이 죽었는데 그 탄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시집가는 가족 다 뒤지고 어쩌고 그런 무시한 깜짝만을 느끼면 그게 교인들이 그렇게 말 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들입니다. 아이들 볼 때도 지나가려고 축복해주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들 참 많잖아요. 교인들 설교할 때도 정말 위로와 소망을 심어주는 메시지를 전해고 이럴 때일수록 저주받아서 죽었느니 저주받아 망했느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조 하기는커녕 감사한 건 가져다가도 치고는 아니 그리고 다음부터 다시 이게 안 나옵니다. 그게 떠나 그런 제가 여러분들 뒤에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너무 그럽니다. 목사님은 누가 그렇게 해외를 많이 끌어주니까 제가 3개월은 반드시 해외 지켰다니까 지금도 아주 들어왔지만 근데 전부 지나가고 보면 여러분도 저도 똑같아요. 저는 아무도 저는 평생 가도 비서라는 말을 입에 쓰질 않아요. 뭐 가장 사격되지 무슨 뭐 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그런데 뭐 명칭을 붙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너가 짜증 게 아니라 저는 참 기도하고 나와서 음식 기도하고 나와서 성령 막 불이 탈 때 그때부터 지구의를 펴고 매일 기도했어요. 저는 성령 피가잖아요. 피가를 누가 가줍니까? 천방지축 마굴피 거치가서 분성이 못 들어가는 성 중에서 그런데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기도도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초등학교 때까지만 어머니 밥 해주는 그 밥을 먹고 살았고 초등학교 졸업한 오늘까지 나중에 객지 생활이고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이 주일학교 때 힘을 준 그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라 주님 한 붙잡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런데 지난 거 보면요 나는 막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는 것은 이 강시간에 왜 하느냐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하니까 묻기만 하니까 자꾸 갖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랑 나랑 똑같아요. 자격도 받고 똑같이 쓰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행에 1조를 넣었어요. 필요해서 돈 타러 갔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돈 안 준다고 때려쓰고 그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4시에 문 닫는 시간에 나가시오. 아 나에게 1조 원이 있는데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신청했습니까? 청구했습니까? 청구했지만 내 돈이 있는데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은 1조 원만 여러분 앞에 예비해 놓을 줄 아십니까? 막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바다보다도 더 많이 준비해놨어요.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청구하라고 구원대로 막. 그래서 저는요 솔직하게 막 미친 듯이 구했어요. 지구를 껴안고 차고 기울을 껴안고 자고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아시아 큐어 하고 또 어떤 데 세계적 큐어고 막 팔을 벌리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막 얼마나 세계 지도 앞에 손 벌리고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복음 땅에 데려다 있는데 누가 나를 보내줄 사람 있으면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삼순 조카 흰민 아저씨 동창 선배 후배의 동창들 의지하고 삼순 찾아가지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롭고 잘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막 그냥 날번에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나라마다 손 얹고
이게 뭐 성경적으로 안 주기도 아니지만은 내가 안 데리고 오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들이 다려같이 가서 보면 이 나라마다 다 심지어 저 섬 카나니아 섬까지도 손대고 기도 막 하나님 보여 달라고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감. 232번째 이제 예배 드리는 셈입니다. 반박기시만 들어도 100밖에 넘잖아요. 지금 이것은 저는요 솔직하게 일본의 갈착이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여건이 좋아요. 저는 환경 여건이 아무도 도울 데가 없는 홀로 살아온 사람. 그런데 한 가지는 그렇게만 미친데 누가 보면 또 이상하게 정신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병식동안에 뭐 입원시킬까봐 카페를 닫고 문 닫고 아무도 없을 때 막 그냥 미친 듯이 진짜 막 세계를 돌고 싶어서 절반 미친 듯이 그렇게 기도해. 그랬더니 1971년부터 지구 위를 돌리면서 한 것 같이 그렇게 똑같이 지구를 돌려주세요. 여러분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 휴도 지가 못했다는 거 단순한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왜 쳐다보기만 하고 할 수 있는데 왜 묻기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조건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요 절대 조건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것은 구약의 예배의 모범이 있어요. 그것이 예배는 제단을 쌓는 것이 신약이나 꼭 마찬가지인데요. 구약시대 예배 공통점이 이 5가지가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 단을 쌓지 올바른 예배는 다른 신에게 쌓는 것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숨길 때는 벌써 예배가 벌써 무너진 거예요. 계란도 그렇죠. 한 번 오직 가시. 그 다음에 반드시 재물 있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데 가면 재물을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연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연불 시간 없습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냥 우린 연보 같은 거 그냥 안 드립니다. 그런 교회 치고요. 물질 축복 받는 데 없어요. 기름 마른 기계 소리만 하고 빈곤한 것만 다닥다닥 보이지. 절대로 성도들이 힘든 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가르쳐줘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집에 딱 가면 내가 1,000원이 있어도 다른 거 하기 전에 먼저 100원을 11조 한 만들어놓고 먼저 11조부터 드려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볼 때 지금 뭐 하기요 제가 봅니다 때 조원승 목사님도 그다음에 목동교에서 막 친구들 은혜 받고 뛰어서 안수받고 그런 이게 정말 큰 교단장도 되시고 했는데 김문은 목사님 같은 분도 문경 제주에서 집회할 때 중학생이 중학교 2학년인데 앞에 뛰어서 막 안수하고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어른 갖고 나는 제자 갖고 머리도 허금 계시고 김문은 목사님 그런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김목사 여러분 궁금하고 내가 한마디 어떤 분은 솔직히 수영에 가가지고 8명, 3명, 1명씩 이렇게 하면서 8명이 모여서 다른 세월을 뭘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김목사 반납동에 다니니까 이 스케줄이 이제 나와 있으니까 1월달 첫 주간에 얼마 받았을 것이고 얼마 계산을 하니까 막 어마어마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 20대부터 오늘까지 막 연속이니까 저 돈을 어디다가 쌓아놨을까 내기했답니다. 뉴욕에다가 미국 타운 아파트 빌딩을 샀을 것, 한국에 뭐 아파트 미칠 것이다, 땅이 뻥이다.
기도를 해봐야 내가 답을 들어야 얻어먹든지 내든지 할 텐데 그래서 이제 허브름너블이 전화가 왔어요. 여자이제도 우리 수련회 왔는데 약간 제대로 그 때문에 지금 밤을 새우고 앉아서 계산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땅 몇 평이고 뭐 동산도 있고 그래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만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막 세계 막 넷플릭스도 땅집 일체 저는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에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손바닥만한 땅도 사본 적이 없어요. 동미 다니면서 남설중학교 세워가지고 그 전부 다 앞서서 우리 교회 헌금순위같이 1위를 항상 1위로 연말에 1등에서 1등을 뽑다가 나중에 1등에서 50등까지 순서해가지고 일반 성도는 시험될까봐 그들에게만 통보해줘. 그러면 그들이 막 서로 앞으로 더 올라간다고 했었네. 언제나 1위 했고 한 번은 2위로 내려왔는데 큰 재벌이 안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뭘 사도 내 이름으로 중화이동산도 어떤 분은 사실 뭐 소유하면 땅 부자겠죠. 11만 평이니까. 그런데 난 절대로 하는 게 바친 것은 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실 땅 한 평 사본 적도 없어요. 뭐 갖고 보면 집 하나 천막집도 하나 사본 적이 없고 그래서 살았는데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종교도 그렇고 하나님 사람들은 하는 예배에서 저는 어디서 제가요 성경 말씀에서 제가 축복을 받고 힘을 얻어나면 여러분 애굽은 불신앙의 시대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잖아요. 우리 믿지 않았을 때 애굽이에요. 그러나 요단을 건널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집단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과 견뎌하고 주님과 접붙임 받은 이후부터는 광야 생활이 아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교회 생활은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이니까 정관도 있고 독자도 있고 뱀도 있고 아말레 분산 도균도 있고 믿음 전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으면 저보다 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연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지난 동안에 하루도 저들이 수입을 장사해서 수입을 갖든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갖아서 수입을 갖든지 또 어디서 뭐 건강을 캐고 감동을 캐고 어디서 수입을 가지든지 하나도 없는 광야를 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달 양식을 주었다면 한 달 동안은 그거 먹고 그래도 또 다음 달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이틀 양식을 준 적이 없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미리 그거 하나 거두게 한 거에는 매일처럼 한 달 양식을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걱정 많은 사람은 내일은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이왕이면 한 달 양식을 한꺼번에 주시지 한 번도 이틀 양식 준 적이 없어요. 안식이 그돈 구약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도 빠진 적이 없이 가나안 땅에 남은 것을 먹을 때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 양식 내일 먹을 거 하나도 없다면 그렇게 40년 동안 살아간다면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 많을 거예요. 왜? 의사분 여기 계시는 분이 물어보세요. 병원에 10,000명이 입원하면 7,000명은 아무 병원에 안 올 사람이 좋게 말하면 주무시고 있고 나쁘게 말하면 자빠져 있는 거예요. 7,000명은 70%.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요 하나도 병 안 걸릴 것인데 걱정하다가 병이 70%는 환자가 됩니다.
그럼 걱정이 뭐예요? 여러분 나면서 죽을 때까지 걱정을 몇 가지 하는지 아십니까? 아는 분 손들어요. 몇 가지 걱정. 평균이 나왔어요. 통계가. 5만 가지. 100년 살면 1년에 500가지. 10년 살면 10년 동안에 5,000가지. 100년을 산다면 5만 가지.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한 말이 그 지나간 말이지만 참 5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한다니까.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정말 이 말은 여러분 정말 복권보다 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거 하나님도 걱정하면 병원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다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내 염려를 다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는 거예요. 왜 안 맡기나 했더니 집사라고 안 맡겨요. 근데 어떤 분은 집회하다가 여러분도요 이제는 하도 사람 됐으니까 딱 진단이 되잖아요. 저는 일평생 사람을 오늘 여기 마침 이제 또 2시에는 하늘사 또 마치면 그 밤낮 시간마다 대상이 바뀌다 보니까 눈치 보는 데는 더 같은 거예요. 딱 보면 성령이 충만한 얼굴이 편해요. 근심이 충만한 사람 피곤해요. 금방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양재기 끓는 것 같은 분 그런 분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은 틀에 박힌 18번지 가지고 어디 히트 썼다고 딴 데 가서 하면 그 실패하죠. 진맥이 없고 산에서 딱 말씀을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해보세요. 큰 역사들이 하나님 축복이 그렇죠. 아니 그 준비도 충분해요. 여러분 평생에 성경 읽고 나면요 여러분 막 기도도 막 평생 교수까지 막 불이 떨어지고 막 하니까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못 잡는 사람도 있지. 설교도 막 계속 나와서 브레이크 못 잡아서 그렇지. 그래서 한번 따라하세요. 이것도 참고니까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이것도 그치. 개인 기도 오래 가지고 화내는 사람 있으면 천만 다행이야. 3분 지나면 5분 되면 지금 누구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축복해주고 괜히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재물 있는 제사 하나님께 몸도 드릴 줄 알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제가 늘 이렇게 여러분들 치유기도 해보고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 살아보고 또 여러분 저는 또 건강하니까 나이치고 내가 말할 또 조금은 재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하는 사람 많이 없고 솔직히 여기 우리 합동치는 알지만 서기행 목사님 총회장 여기 동기 동문이거든. 56회 또 한명수 목사님도 동문이고 신세원 목사님 다 여기 동문이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갔는데 저는 아직도 멀은 것 같아요. 어제 어디서 봉했더니 아주 여성 여목사님 같은데 한 90세 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영국 여왕 같은 그런 모자 쓰고 이렇게 막 박시설이 하고 막 이게 반짝이 달고 그래서 나중에 영국 여왕님 같으네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요 120세까지 살 거예요. 목사님도 꼭 120세까지 사세요. 그래서 그만 취소하세요. 그랬어요. 나는 153세까지 살려고 합니다. 120세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취소하세요. 그랬어요. 왜 제가 153세를 말하냐면 제가 오래 일찍 죽은 사람은 술이 튀기도 싫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을 내가 찾아본 사람은 152세까지 사는 영국의 토마스 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딱 그분 발견하고 153세까지 살면 영국보다 내가 기니스북에 그분 뛰어가겠다. 언제 사실 여러분과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요. 뭐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건데 그래도
그래도 소망적인 꿈을 가지면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신는 대로. 그리고 네 번째는 반드시 구약 제사는요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여러분 있으시면 찬송 부를 때 다 같이 3장 찬송하고 아주 짧은 거 1장 이천지가 만물들한지 만복의 건한지 뭐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어쩌면 꼭 긴 찬송 나오면 1절만 부르고 시간상 아니 찬송 3절까지 부르는데 몇 시간 간다고 시간상이라는 말 붙이지 마시. 네? 그 찬송은 단기 좋아요. 제가 다니보니까 어쨌든 찬송이 산 교회가 도움돼요. 또 마귀가 막 다 일곱 기로 도망가고 전부 다 성령님만 역사하는 것이 믿기죠.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1절만 부르고 찬송 않고 그냥 또 축도 마치고 통성기도 시켜보세요. 10분 이상씩. 그 기도 속에 성도들이 설교에도 변화되지만은 설교 듣고 통성기도 할 때 장대현 교회도 7시에 집도 시작해줘. 1월 7일날 새벽 8일 새벽 2시에 끝나서 통성기도 할 때 그때 막 그래서 성령 강림 일자를 7일 동이 시작한 시간부터 하느냐. 그 다음날 새벽 2시에 끝났으니까 2시 통성기도 할 때 막 성령의 불이 임했으니까 그 시간을 잡느냐. 우리 신학자들 또 교회 어른들이 그것도 잔반이 생기는데요. 아무튼 설교 마치고 기도하면요 백사뿐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마치고 자 우리 담임원들 회의가 있습니다. 재직연구 회의가 있습니다. 자 거기 앉아서 우리 재직합니다. 막 여기서 찬반을 은혜 받은 게 다 쏟아지고요.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가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뭐 모든 거다 성도들이 다 담백해 줘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라면 끓여 먹고 있어도 네? 그 은혜 빠진 그 어떻게 비행기도 갖다 준 사람이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있으면 막 그냥 한 나라 정도로 가져와요. 그 위에서는 찬송과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